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이라는 하나의 대립 구도를 보여줍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으로 시작된 이 구도는 점점 확장됩니다. 선과 악, 예수와 유대인 지도자들, 믿음과 거부, 제자와 무리들, 그리고 6장 마지막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구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진짜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독자들에게는 한 가지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은 영광스럽다. 반면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도 이런 구도로 정리해보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누구와 누구, 또 무엇과 무엇이 대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형제들이 대립하고, 선과 악이 대립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대립합니다. 이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려고 또는 그거를 구경하려고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던 빈 들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나 물 위를 걸어서 중간부터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를 함께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면서 집요하게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건 그저 배부르게 하고 등 따시게 하고 세상에서의 팔자를 고쳐주는 분으로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 대신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백성을 하나하나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 곧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자신을 먹으라는 말도,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따르기를 그만두고 가버렸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와 몇몇 사람들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유튜브 구독자가 또는 SNS 팔로워가
수만 명에서 열 몇 명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해 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듭니다. 죽여 없애야 우리 민족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진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비록 텐트를 쳐가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위협들로부터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가까운 명절이죠. 초막절에 여러 가지 특징과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의미에 맞춰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이 7장 초반에 있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초막절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요, 또는 혼자 오기도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다가 옛날에는 왼쪽처럼, 요즘에는 지금도 해요. 지금도 10월 2일부터 이 사람들 초막절입니다. 요즘에는 오른쪽처럼 박스처럼 생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체류하며 명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지는 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바로 그 동생들이 이 초막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 형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형님 일어나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건데 거기 가셔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죠. 형님이 몇 달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꼴랑 열 몇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셔서 기막힌 거 하나 딱 보여주시면 그때 형님 손절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지도자 양반들도 형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 갑시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아야 형님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생들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재기에 성공해서 다시금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언을 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거기에 담긴 그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예수 형님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형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성공하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다시 형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형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다시 붐업이 되면 형님을 인정하며 형님께 붙어서 자기들도 떵떵거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형님이 실패하면, 따르는 사람들 더 도망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죽일 것 같게 되면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속셈입니다.
결국에는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모으고 힘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믿지 않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동생들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은 그 타이밍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권력과 명예를 취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1년에 3번씩이나 온다. 그러나 한 번뿐인, 그리고 한 번으로 충분한 십자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하고 내 목적, 내 타이밍을 주장하는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일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그것을 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의 일이란 그저 우리가 선량한 시민으로서 매일매일 감당하는 학업이나 직장의 일이나 이런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일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라는 형제들의 생각이 왜 악한 겁니까? 만약 형제들 말대로 일이 잘 되어서 왕이 되어 버린다면, 또는 일이 잘 안 돼서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해 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반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전히 다 수행하심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낮아지신 모습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그 심판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높아지신 모습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 이런 존재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만큼 하나님으로서 완전 무결하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와 우리의 대신 서브티튜드가 되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의 죽음으로만, 그런 분의 희생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의 주장은 우리를 위한, 또 그 자신들을 위한 이 구원이 실행되는 것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며 따지며 대들었던 것도
그들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지 않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둘째로 악한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목적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그 목적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척하면서 그 방법을 바꾸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실 거였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고 안 가고는 애초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가는가가 문제였어요. 형제들의 말처럼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엄과 능력을 뽐내며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했던 제안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명예에 흠집낼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의 모습을 감추시고 연약한 육신을 취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왕,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방법은 꽃과 가마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참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형제들은 결국 악한 세상의 일을 예수님께 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그 방법을 바꾸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로 인해 예수님께 드리워진 이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때, 당신이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코로네이션, 십자가의 대관식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을 더 좋아했고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란 곧 빛입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빛을 품고 그 빛과 하나 되고 그 빛을 내뿜는 작은 빛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 곧 작은 빛인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으로,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빛으로 또 다른 빛의 자녀, 또 다른 작은 빛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악한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악한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목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어리석고 악한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능히 맞서 싸우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죄와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하나님, 부모의 예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그 무엇보다, 기도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역시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과 사역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심지어 영광스럽게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미지와 지식과 경험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박혀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물려주게 된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헤리티지가 성경에 부합하는 정확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정확한 것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지만, 반면에 부정확한 것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엄마가 아빠가 보여주는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성취를 위한, 그걸 도와주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짝퉁 예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을 악하다 하시며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진짜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친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물려줄 예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물려줍시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세상은 나가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우리 엄마 말이 맞더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게 맞더라. 이게 우리 부모된 사람들 모두의 꿈 아닙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려준 예수가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 아이의 입으로 엄마가 물려준, 아빠가 물려준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만큼 우리 부모의 영광이 어딨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아는 사람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이 남겨질 거고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교정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 엄마 저렇게 살아가네, 우리 아빠 저렇게 살아가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렇게 살아가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눈에 잠깐이라도 비칠 때 더욱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일들 버리고 더욱 주님 닮아가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